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다 찾으셨나요?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가정에서는 같이 읽어주시는 가정, 교독하는 가정, 아무튼 성경을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오늘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 두 번째,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한 번의 계절의 변화를 느낍니다. 꽤 많은 시간들이 지났고 또 우리는 다른 형태의 예배를 드리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이어 이제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를 보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습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유치부부터 우리 권사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 두 번째,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비롯한 그 초대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직접 체험함으로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체험 후신앙입니다. 그들은 먼저 예수님을 체험했고 그 다음 신앙에 따라왔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다마스커스에서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체험한 세대들이 첫 세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요한 공동체 신자들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이후 한 60, 70년 지난 뒤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간접적 경험에 근거하여서 신앙생활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직접 체험했던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신앙을 가진 이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저자는 지금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공동체 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첫 세대 그리스도인들의 증언과 고백과 간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므로 그래서 그것이 내 신앙화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 공동체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의 이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부분이 요한복음의 제자들과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즉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증언과 고백을 통해서 믿어야 한다는 것은 이 도마의 이야기에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이 동료 사도들이 내가 예수님을 체험했다고 이야기했을 때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상처를 보지 않는 한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사도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요한 공동체를 향한 요한의 목회적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않고 있는 이들이 더 복된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서 신앙을 가졌던 1세대들은 보고 믿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1세대들의 신앙의 고백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이 더 복된 믿음이다. 그러므로 의심하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아야 한다. 요한이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그 공동체를 향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직접 보아야만 믿는 믿음과 들음으로만 믿는 믿음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직접 보지 않고 들음으로만 갖게 된 믿음을 신약 성경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우리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들음으로만 갖게 된 믿음의 칭찬인데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물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도들과 이 초대교회 신자들 이외에 우리 모두는 다만 들음으로써만 믿음을 갖게 된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이 복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요한이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중심의 신앙이, 다른 것보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 중심의 신앙이 복된 신앙이라는 것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말씀 중심의 신앙과 대조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기적 신앙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신앙이죠. 요한복음 구조를 가만히 보면요, 요한이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말씀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 본문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까지가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왕의 신하를 고쳐준 본문은 4장 46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몇 절이 비어요. 징검다리 본문이 나오는데 그 본문이
43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43절에서 45절인데요. 사마리아 여인의 본문과 왕의 신하의 본문 사이에 있는 징검다리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여러분, 왜 요한복음 저자가 그 사마리아인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곧장 왕의 신하 이야기로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왜 이 징검다리 본문을 몇 절을 집어넣었을까요? 왜 이 본문이 지금 들어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아주 명확해 보이는데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이나 표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들었던 여인이 그 말씀을 전해 주었고요. 그 여인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죠. 요한복음 4장 4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제는 여인이 전해준 이야기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친히 듣고 이제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인 것을 고백했다라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왕의 신하도요,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기적만을 요구할 뿐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믿고 있었던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릴리 사람들의 신앙을 집어넣음으로 명확하게 두 신앙의 다른 점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요한이 이러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는데요.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 뭡니까 그게? 기적. 기적을 보아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 말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반응이 어떠했는가? 요한복음 2장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계실 때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시자 이를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갈릴리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보고는 고향에 가서 말을 한 거죠. 이런 일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을 보았고 그래서 그 기적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있다라는 본문이 이 징검다리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적 때문에 이루어진 환영은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막 반응할 때 그 기적을 보고 반응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요한복음 2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군중들은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막 따르고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기적을 보고 고백하는 믿음을 온전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본문이 4장에 나오는데요. 6장에 가면 4장, 5장, 6장에 가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6장 3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은 무슨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도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요한복음 저자는
사마리아 여인과 왕의 신하 이야기 사이에 43절에서 45절을 기록하므로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은 사마리아 여인이나 왕의 신하와 달리 불완전한 기적신앙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고향인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래서 수가성으로 가셨죠. 지금 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지나셨죠? 수가성을 지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곳에서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틀을 유하시고 고향으로 들어가십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이틀 계셨습니다. 그리고 4장 44절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시고 이틀이 지난 다음 갈릴리로 가시는데, 갈릴리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자라기는 어디서 자라셨습니까? 나사렛에서 자라셨고요. 뒤에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할 때 이 고향은 넓게 보아서는 나사렛 또 베들레헴, 가버나움을 포함한 갈릴리고, 좁게 보면 가버나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경상도가 고향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부산이 고향이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런 포괄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흔히 경험하지만 어디를 가든지 혹은 누구를 만나기로 돼 있으면 이제 도착하기 전에 또 만나기 전에 가면 어떤 말을 하게 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무엇을 만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명절에 고향에 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향으로 가시면서 고향에 도착하시기 전에 생각하시면서 툭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상상하시기를 아마도 다른 곳에서는 환영을 받지만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할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은 구약에서 여러 번 나온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7절, 마가복음 6장 4절, 누가복음 4장 24절 등 사복음서 모두에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한 것을 보면 예수님은 그것이 마음이 아팠던 거죠. 주님은 누구보다도 고향을 사랑하셨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길 원하셨지만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너무 마음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합니까? 왜 고향에서는 잘 환영받지 못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중 하나가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인가 좀 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고향 사람들은 뭘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알고 예수님의 형제를 알고 예수님의 나이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란 모습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거기에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곧 말씀이 되시는 것과 예수님의 육신의 어떤 것을 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인데 그저 예수님의 육신을 안다는 것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는 어떤 지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지식이 아닌 것은요, 없는 것만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모르고 쓸데없는 것만 알아보십시오. 그것 때문에
도리어 알아야 할 소중한 것들을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부모님들이 하는 말인데요. 아유, 우리 아들은 나이만 들었지 뭘 몰라요. 철딱서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아들 본인이 자신을 더 잘 알죠. 그런데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생각하기를 저게 뭘 알까? 이러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키워오던 모습만 생각하는 거거든요. 젖먹이 쪽의 아이로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 알기에 필요 없는 것까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나의 아들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고 나이가 몇이고 키가 얼마이고 어느 학교를 다녔고 건강이 어떠하다는 등이 그 사람을 아는 것에 어떤 소용이 되는 지식입니까? 이런 쓸데없는 지식 때문에 고향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겸손함이란 지식의 불완전함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은 상대적이고 부분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지식이 불완전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도 많습니다. 지식이 많지만 의지가 약하고 지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은 사람은요,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천력이 약합니다. 동시에 지식으로 교만하고 그리고 지식 때문에 감정까지 무뎌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내가 안다는 것은 아이들이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내는 것과 같다. 정말 내가 아는 것은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정말 겸손해야, 그런 자세를 가져야 내가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고향에서 선지자가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선지자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불완전한 지식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갈릴리에 가셨는데 기대와 달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놓치지 않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기적 때문이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도 기적을 행하셨어요. 하지만 그 기적을 그냥 시시하게 생각하다가 고향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적을 보고 나서 얘기해 주니까 그때야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는 그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분이 어떠한 일들을 하셔도 인정하지 않다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말을 해주니까 야, 정말 대단한 어떤 일이 있는 모양이다 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왕의 신하를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일이 있기 전까지의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 들어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 표적은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비유. 요한은 오늘 본문인 왕의 신하를 고쳐준 이야기가 두 번째 표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개 표적 중에서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하신 두 번째 표적.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라고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46절에 보니까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이 나타난 것과 같은 장소인 갈릴리의 가나였다는 것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두 번째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때 왕의 신하가 예수께 와서 자기의 죽어가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적에서는 주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면서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표적에서는 한 왕의 신하가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심으로 자신이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구원자다라는 메시지죠. 여기서 요한이 예수님께 누가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가 찾아왔다. 왕의 신하가 찾아왔다고 증언하는 것은요, 좀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왕의 신하는 우리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바슬리코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 왕의 신하니까 왕을 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슬리코스라는 단어를 넣음으로 요한이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것이죠.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왕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는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뭡니까?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뜻이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용어는 바슬리코스와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용어들은요, 그의 변화를 강조하게 되어지는 단어로도 지금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구체적으로 어떤 왕의 신하였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로마 황제의 신하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 두 번째 가능성은 지금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이 누구냐면 헤롯 안티파스인데 왕의 신하니까 가버나움에서 왔으니까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의 신하로 볼 경우에는 그는 이방인으로서 로마 군대 장교일 가능성이 높고요. 헤롯의 신하일 경우에는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다 열려 있죠. 근데 이 왕의 신하 바슬리코스라는 말만으로는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초대 교부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들을 보면요, 많은 학자들은 그를 이방인으로 봅니다. 무엇보다 요한복음 문맥을 보았을 때 그는 이방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4장을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정체가 다양한 어떤 종족의 사람들을, 인물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1장에서 3장까지 등장한 인물들은 누굽니까? 첫 제자들과 니고데모 모두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정체를 갖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4장 전반부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반만 유대인이죠. 처음에는 다 유대인에게, 그 다음 반만 유대인. 그러면 4장 후반에 등장하는 왕실 관리는 어떤 사람이 나와야 됩니까? 이제는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방인으로 보아야지만이 예수님의 이런 신적 정체가 만방에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다라는 이 메시지가 적용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반만 유대인들, 그리고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 뒤에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구세주라는 것을 요한이 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원자라면 당연히 이방인을 포함해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의 관계를 보아도 왕의 신앙은 이방인입니다.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가졌던 그런 유대인들을 상징한다면은 두 번째 표적인 가나 치유 기적에서는 왕의 신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방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4장 46절 후반절부터 47절 왕의 신하가 있어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부터 시작. 왕의 신하가 있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오늘 주님께 나왔습니다. 추측컨대 그는 아마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서 행하신 사역과 표적에 대해서 이미 많은 소문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는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러 예수님께 구하려고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듣기에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일으키시는 분인데 내 아들도 살려주셔서 표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주님은 이에 대해서 어떠한 표적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요. 50절에 보면 딱 한 말씀만 합니다.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이 말씀만 탁 던지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던지심으로 오늘의 당사자인 왕의 신하, 그리고 당시에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지금 당황하고 놀라게 하고 계십니다. 흐름상 당연히 기적을 베푸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툭 말씀만 던지신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런 뜻밖의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오늘 표적보다 말씀의 우위를 우리에게 선포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표적을 일으키지 표적의 말씀을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태초에 계셨던 그분은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이 땅에 들어올 때 표적이 일어나지 표적의 말씀을 일으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놀라운 반응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 우위의 신앙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표적 중심의 신앙을 가질 때 많은 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어느 시대이든 간에 표적이 신앙의 중심이 되면 그 표적을 일으킨 종교 지도자가 절대시되고 또 우상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말씀은 사라지고 표적만을 쫓게 되면 수많은 영혼이 그 미혹의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 거짓 메시아를 진짜 메시아로 잘못 알고 따르다가 망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가 이제 AD 한 30년쯤 되잖아요. 그로부터 100년은 안 되고 한 8, 90년쯤 되면 AD 한 110년, 120년쯤 되면 이제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키는데요. 유대인들이 봉기를 일으킬 때 그 지도자가 바흐코바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를 메시아로 선포하는데 그 표적을 좋아했던 유대인들이 바흐코바가 진짜 이제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결국 바흐코바를 따르다가 로마에 의해서 다 몰살당합니다. 유대인들이 그 씨가 마릅니다. 이것이 당시 막연히 메시아 표적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끝입니다. 역사는 그것을 증명하죠. 표적을 쫓아가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표적주의 신앙에 대한 오늘 본문에서 표적주의 신앙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4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고 계시는데 4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십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이런 표적주의에 대하여 심각한 경고를 하시려는 목적에서 오늘 이 두 번째 표적 사건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표적은요,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표적을 부정하는 표적입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은 놀랍게도 표적을 넘어서는 표적이고 표적을 상대화하는 표적입니다. 그래서 표적의 변증법적인 표적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표적은 표적의 진정한 목적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면서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의 모든 메시지를 완결하는 놀라운 성격을 가진 표적입니다. 표적은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기적 이후에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로 그 지점이다. 그 지점까지 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표적. 표적의 변증법적 표적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지도를 보세요. 지도에 보면 어디에서 어디로 왔습니까? 이 갈릴리 지역의 지도를 이제 우리가 계속 보다 보면 나중에 눈에 익을 텐데 어디에서 어디로 왔다?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왔습니다. 가버나움과 가나가 직선거리로 걸으면 한 34km, 우리로 따지면 한 100리쯤 되는데 사람이 걸으면 6시간 내지 7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정도 거리면 당시 거의 하룻밤을 꼬박 새면서 걸어야만 하는 거리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온 밤을 꼬박지 새우면서 이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오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칠지도 모른다는 가녀린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런 생각을 했죠. 예수님을 만나고 꼭
가버나움으로 다시 모시고 가서 그분이 자신의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나을 거다. 이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단순히 병자를 치유해 주려고 이 세상에 온 분이 아니고 인류의 죄를 속량하실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공간을 뛰어넘어서 병을 고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버나움까지 모시고 가려고 했죠. 다만 자기 아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표적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서 자기 아들이 누워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갈 것을 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아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탄식적으로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너희는 바로 왕의 신화를 포함하는 표적 중심의 신앙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 왕의 신화를 보면서 당시 사람들의 이와 같은 영적 경향에 대해서 깊게 탄식하시며 그것을 넘어서는 다음 단계로 이끌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 표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한의 저작 목적을 분명히 읽을 수 있죠. 요한복음에서 그토록 요한이 표적을 강조하는 이유는 기적에 멈추어서서 기적의 의미를 알지 못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안타까움을 요한 공동체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리고 또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표적을 넘어서서 말씀 중심의 신앙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한은 오늘 이 두 번째 표적 기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52절까지 자,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는 오늘 왕의 신화를 가만히 보면요. 이 문장을 보면 경황이 없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열병으로 신음하며 빈센 상태에 있는 자신의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가자고 계속 재촉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위기 상황과 그의 다급함을 아셨지만 그가 집착하는 방식인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를 거절하십니다. 그가 집착했던 방식을 거절하십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오직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는데 50절에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왕의 신하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로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기대하는 어떤 표적도 그의 눈앞에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표적이 아닌 말씀을 주셨을 뿐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과 제자들과 이 아버지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뒤집어 엎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함께 가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십니다. 표적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종교적 욕망과 또 우리의 욕심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상대화되고 낮아져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자기 부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기 부정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논리가 너무 강한 사람은 자기 부정이 잘 안 됩니다. 성경은 자기 확신이 넘치고 자기 의지가 강한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우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죠. 주님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에 응답하시거나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우리로 하여금 자기 부정의 끝머리에 서게 하십니다. 네가 어디까지 부정할 수 있는지 보자. 예수님께서는 한 아버지의 간절한 요청을 냉정히 거절하시며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 혼자 가라. 예수님과 같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너 혼자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의 유일한 근거로서 너 혼자 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네 아들이 낳았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너 혼자 가라 이 얘기입니다. 네가 이것이 믿어지면 너 혼자 가라. 여러분 성경을 읽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아버지는 갑자기 주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신앙의 패러다임이 돌연바뀝니다. 그러니까 원하던 표적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요청은 거절당했는데도 홀연 네 아들이 살았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5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가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은 왕의 신하고 한 사람은 갈릴리 목수입니다. 정확히는 몰라도 아마 왕의 신하의 나이가 예수님보다 더 많았겠죠. 예수님은 이제 겨우 30살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신분도 그렇고 나이도 상대가 안 됩니다. 이 순간에 믿고 간다는 것은 말은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왔는데 기도 한 번 없이 살았다고 하시면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게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왕의 신하가 구한 것은 주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살려달라는 것인데 그 자리에서 바로 살았다 말씀하시니까 이걸 믿어야 합니까? 안 믿어야 합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표적신앙에서 말씀신앙으로 돌연 변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형태가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순식간에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왕의 신하가 더 이상 함께 가자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함께 가자고 떼쓰지 않아요.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전에도 제가 읽었지만 시작.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여러분 그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밤을 새워 대여섯 시간을 가야 됩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지점으로부터 아들이 아파하고 있는 그 지점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만큼만 그 밤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방향을 돌려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가 그날 저녁 6시간, 7시간 걸었던 그 어두운 밤으로의 긴 여행은 오직 믿음의 고백임의 행진입니다. 이처럼 돌아감의 용기는, 돌아감의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이었다라고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표적 없이 오직 말씀만 듣고 과정이었다. 그는 믿음으로만 갔다. 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왕의 신하가 가다가 한 서너 시간 갔는데 도중에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다시 의심이 올라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아서 예수님께 달려갔겠죠. 그리고 와서는 주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 말씀만 믿고는 내가 혼자 못 가겠습니다. 집에서 지금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몇인데 제발 가버나움까지만 같이 가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조를 겁니다. 따라서 밤을 새워가면서 그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 하나하나는 놀라운 믿음의 행진입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놀라운 걸음입니다. 말씀의 빛을 들고 한밤의 어둠을 꿰뚫고 가고 있는 놀라운 신앙의 행진이 그 아버지의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소경은 지팡이를 짚고 실로암까지 갑니다. 그가 실로암 연못까지 가면서 드는 마음이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니, 당장 이 자리에서 눈을 뜨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왜 멀리까지 가라고 하시나? 이런 불평과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아니, 그래도 소경의 눈도 눈인데 하필이면 여기다가 흙을 바르다니. 그러면서 연못까지 가면서도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가서도 내 눈이 안 뜨면 어떡하지?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순종해서 갔고 씻으라 했으니 씻었다는 겁니다. 만약 가다가 믿지 못해서 도중하차했다면 그는 눈을 영영 뜨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4장에서도 그렇고 9장에서도 그렇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믿고 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믿고 가는 그 과정이 말씀의 표적을 일으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읽어보면 요한복음 저자는 믿음, 우리가 쓰는 믿음이라는 이 명사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는 명사는 없습니다. 대신에 믿는다라는 동사만 98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의 강조죠. 요한복음 저자인 요한은 이처럼 믿는다라는 동사를 100번 가까이 사용하므로 믿음은 어떤 정체된 것이 아니고 그 결단이 한 번의 선택이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걸음처럼 매 순간 발을 디딛고 있는 행위다. 동사다. 그게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한 것은 인생의 단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그때마다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믿음의 결단을 늘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지만 믿음이 성장해서 언젠가는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례받으면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점점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함이란 지금 왕의 신하가 내딛고 있는 그 한 발 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 한 발 한 발의 동사적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물론 이처럼 표적신앙에서 말씀신앙으로 바뀌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 일은 분명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분명 표적신앙에서 말씀신앙으로 바뀌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 일들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믿는 말씀이 현실이 될 때까지는 항상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이 과정 중에 의심의 산봉우리를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고 또 불신앙과 의욕의 어둠 속에서 긴 여행을 하면서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긴 여행을 통해서 그 신앙은 놀랍게도 오직 말씀에만 의지하는 놀라운 신앙으로 점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로요, 이 왕의 신하가 나중에 집으로 가는데 마중 나오는 종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종들을 만났는데 이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아들이 살았다는 얘기를 듣죠. 그러면 여러분, 아들이 살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가다가 뭐 벌쩍벌쩍 뛰거나,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흥분하는 모습, 놀라거나 흥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가 한 행동은 이것인데 다만 그는 차분하게 오히려 과연 언제 자기 아들이 낳았는지를 꼼꼼하게 되묻고 있습니다. 흥분하지 않아요. 언제냐? 사도 요한은 바로 이와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특별히 주목하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5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의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의심과 걱정과 불안한 어두운 밤을 오직 말씀을 되뇌이고 붙듦으로써 이겨낸 이 아버지는 이제 차분하게 그 표적이 일어난 시각을 물었습니다. 언제냐? 그리고 말씀이 임한 때와 표적이 임한 때를 차분히 비교해 보면서 말씀 신앙의 더 깊은 차원으로 이제 그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밤으로서의 긴 여행을 통해서 이제 믿음의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52절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비는 아들의 열기가 떨어진 시각이 바로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구나. 바로 그때구나. 그때를 아는 순간에 그는 말씀이 표적보다 우위이고, 말씀신앙이라는 것은 밤새워 그 말씀에 자신의 전 존재를 의탁하고 의심의 생각을 짓누르고 감정의 불안을 극복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선 의지로 어둠을 뚫고 가야만 하는 전 인격적 결단이 연속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 신앙은 지식만이 아니고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전 삶으로 확인된 인격적인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그 6, 7시간 만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는 표적보다도 말씀 앞에 더 깊게 나아가서 그 말씀에 자신의 인격과 삶의 체중 전부를 실어야 한다는 믿음의 깊은 인식에 다다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한 인물이 생각나죠. 우리가 보면 표적 중심 인물인 니고데모가 가지 못한 그 길을 오늘 이 한 아이의 아버지는 밤새와 걸으면서 은총의 아침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아주 이 부분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니고데모의 표적 신앙과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 신앙이 하나로 통합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오늘 이 한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적과 말씀에 통합된 신앙, 표적을 넘어선 말씀의 표적, 말씀의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왕의 신하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왕의 신하 가족은 죽어가던 아이가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영문을 모르겠죠. 갑자기 아이가 살아났으니까. 너무 좋았지만 이유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아이가 살아났다고 정확하게 증언합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야. 그때 이런 일이 있었고 말씀을 하셨고 내가 걸어왔고 보니까 지금 그때야. 그러자 자기와 온 집이 다 공동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헌신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도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첫 가나의 표적 때에 마리아의 믿음이 온 사도 공동체의 믿음을 잉태한 것과 같습니다. 이 신앙은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서 결국 말씀의 공동체를 빚어내는 공동체 신앙으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와 태도는 그래서 말씀이 임한 때와 표정이 임한 때를 차분히 비교해 보던 그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죠. 5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임한 때와 표적이 임한 때를 차분히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문구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 시작하자 우주가 열렸고 인류가 시작되었고 만물의 생명이 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는데 빛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말씀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일, 사건, 행동이라고 번역이 다 같은 번역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말과 일은 하나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이고 행동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행동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행동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의 소중함이 바로 여기에 있죠.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내가 오늘 말씀이 들린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활동하고 계신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리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이 들리면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한숙교회가 이제 이곳에 세워진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행동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행동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세와 태도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해내는 것입니다. 그 아비가 언제 아들이 나를 묻고 그 말씀 때문인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그것을 우리가 고백해내고 그것이 언제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 이 고백이 소중하냐? 이것은 이 고백을 해내면 단순히 이것은 나의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서 하나님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를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가족 공부를 지금 저하고 하고 있는데요. 4주째 공부하고 계시는데, 제가 새가족 공부를 10년 동안 하면서 그 공부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한습의 새가족 공부의 내용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한습의 이야기를 풀어내죠. 한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한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셔서 교회를 시작하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직접 목회하신다는 뜻입니다. 한습은 성령께서 말씀으로 직접 목회하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라는 말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그리고 하시고 있는 일과 하실 일에 대한 안목과 간증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 그 어떤 말씀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고백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대와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빚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였다면 몇 시간씩이나 나눌 우리의 신앙의 간증과 고백의 한계가 지금 분명히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함께하는 고백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카톡이라든지 페이스톡이라든지 혹은 줌으로 우리가 분명히 이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임을 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그러나 함께 모이는 것만큼 그 아쉬움을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만큼, 함께 모이는 것만큼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고 그 이전의 모습으로 다 채우지 못하지만, 그러나 가장 간단하면서도 서로를 격려하면서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예배 시에. 그리고 매일 우리가 정오 때 지금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한 지가 이제 70일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중보기도 시간에. 그리고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댓글을 통해서 함께 표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댓글은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기도를 올려요. 누군가가 간증을 올려요. 누군가가 어떤 신앙의 가치를 올리면 그 글에 나도 그러하다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댓글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것이 그냥 툭툭 다는 그냥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그 댓글의 의미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이면서도 최선의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 댓글입니다.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 중에서 아직 예배합니다 참석하지 않은 분 지금 빨리 다 누르십시오. 여러분, 다 누르십시오. 왜 그거 하나 누르는데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라는 것을 지금 동참해 주십시오. 지금 올리십시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올리십시오. 여러분,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모여서 나누게 되는 터들에게 제가 격려하며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하신 일들을 아버지가 그때를 자세히 물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고백해내므로 귀한 말씀의 간증들을 오늘 풍성하게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눈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이 댓글의 참여는 우리가 함께하는 말씀의 공동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귀한 행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 가정 예배, 중보기도의 댓글에 여러분의 마음을 꼭 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둠의 백리길입니다. 밤으로의 그 긴 여행을 지나갈 때 때로는 절망감이 우리를 힘들게 하겠지요. 때로는 그 어두움이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의 빛을 쬐십시오. 그리고 빛을 향한 믿음의 한 발자국을 다시 굳게 내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빛을 들고 한 걸음씩 전진하십시오. 그럴 때 드디어 여러분의 신앙은 어둠의 끝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느덧 은총의 새벽빛 가운데 들어서게 될 것이며 한낮의 믿음의 영광이 호련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표적의 믿음에서 말씀의 믿음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인격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은 전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표적, 주님의 행위 메시지도 나타나고 주위의 사람들까지 전인격적인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아버지, 왕의 신하였던 무명의 이방인에게 일어났었던 이 놀라운 은총이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표적신앙에서 말씀신앙으로서의 놀라운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주께서 말씀하셨고 주님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한습이 표적의 신앙에서 말씀의 신앙으로 나아가며 전인격적인 신앙으로 거듭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말씀의 공동체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한습의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찾아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